이가봇이 웬 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어떤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까? 저는 한 해 동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추수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도 감사하며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까지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가 일상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병을 치료할 때, 또 고장난 어떤 기계를 고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의 원인, 또 기계의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로 진단하는 일입니다. 가끔씩 TV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병원 가서 진단을 잘못 받아서 아무 일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암말기라는 걸 알게 되었고, 다른 병원 가보았더니 처음에 내가 갔던 병원이 오진을 하여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또 자동차나 기계를 고칠 때에도 정비소에 갔는데 이것저것 다 해도 고치지 못하는데, 다른 곳에 갔더니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시원하게 고쳐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기계의 고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기계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의미를 보고자 하고 그것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사 프로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또 토론 프로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대통령이 되었건 장관이 되었건 국회의원이 되었건 어떤 말, 어떤 행동에 대해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분석하고 판단한, 그래서 옹호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잘못된 판단들 가운데 역대급 오판이라고 할 수 있는 판단을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장로들이 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은 엄청난 고통이 이스라엘 전체에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고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4장 말씀 보면 99%의 말씀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안타깝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는 부분.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됐고 죽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제사장 엘리도 죽고 엘리의 며느리도 아이를 낳으면서 죽게 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세 등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1절 말씀이 너무 생뚱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갔다. 그리고 좀 긍정적인, 창조적인,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은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갔는데 이스라엘은 패하고 엘리 가문은 폭망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컵에 더러운 물이 있어요. 한 반 정도 있습니다. 이 컵의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깨끗한 물을 부어서 중화시키고 그 더러움을 조금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더 쉬운 방법은 컵에 있는 더러운 물을 버려버리고 깨끗이 씻은 후에 깨끗한 물을 넣는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이전에 선결 조건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좌가 바뀌어야,
주도권이 바뀌어야 사무엘의 통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선결 조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엘리 가문이 망하게 되는 기사를 우리는 안타깝지만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문맥을 보면 블레셋이 먼저 공격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치고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지 그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가는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받거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쟁 속에는 하나님과 상의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죠. 3절을 보면 패배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전쟁에서 졌습니다. 얼마나 죽었습니까? 무려 4,000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죽임 당한 그 팩트 앞에 장로들이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앞에 우리를 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여놓으신 일,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투입니다. 전쟁에서 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은 죄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고민 없이 기도 없이 의논 없이 나갔는데 처참하게 지고 만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죠. 그들이 이런 일 앞에 하나님 책임이라고 해석하고는 그 다음에 기괴한 판단을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받겠다.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슨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수호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약궤만 오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쟁에 패한 후에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었다면 우리는 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원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느 곳에 정착해 있으면 언약궤는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옮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토록 악을 행했는데도, 그토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언약궤만 그냥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쯤 되면 언약궤가 아니라 그냥 괴짝으로 그걸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1년에 한 번 오륜교회에서 개최하는 다니엘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메시지를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에 이렇게 뜨니까 어느 강사의 제목이 썸네일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전에는 간증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 말씀했더니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주를 이루었고 그것에 열광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좀 정직한 간증들이, 실패의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결이 다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잘 안 되던데요.
망하던데요? 실패하던데요? 더 어려워지던데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큐티를 다니엘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죠. 말하자면 애전간전과 같은 겁니다. 오름에 죄했는데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하였고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자밥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고백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망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님 자동적으로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차에 앞에 백미러에 룸미러에 십자가를 달고 운전을 한다고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업장에 성구를 붙여놓고 있으면 모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험생도 늘 기도하고 공부 시작한다고 족족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공식대로 행위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답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미신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의 태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오면 우리는 어떤 민족에게도 지지 않는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모습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언약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질러댑니다. 이제 이겼다. 너무 좋아서. 그 사실을 알고 블레셋은 절망의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언약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그들입니다. 애굽을 심판했던, 홍해를 갈랐던 그 역사를 다 알고 있는 블레셋은 두려웠답니다. 탄식합니다. 근데 전쟁을 해보니까 또 그들이 이기니까 환호를 하던 이스라엘은 탄식하고 탄식하던 블레셋은 환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절에 보면 그들은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그 언약궤 옆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데리고 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제 죽을 운명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잘 짜맞춰진 퍼즐처럼 모든 것이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상징의 의미를 버리고 부적이나 수호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믿음,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잘못된 믿음은 더 큰 실패를 불러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 언약궤가 있는 전투, 기세도 올라있고 하나님이 함께할 거라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 번째 전투에서 무려 3만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내 길과 행위가 판단이 바르지 않고 주님만 믿습니다. 오직 믿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갈 때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한 후에 언약궤는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갖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여인들이 예전에 타던 가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마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간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이 세 가지 성물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시절에 가장 극적인 기적을 나타내주는 상징들입니다. 첫 번째,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빼고 토요일에 이틀치를 주셨으니까 따지고 보면 40년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게 그들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십시오. 이거는 고라의 반역과 관련된 선물입니다. 고라 지파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나오게 하시고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함으로 아론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워 주셨음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도전을 마무리 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파는 또 어떻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직접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작업으로 직접 만드셔서 모세에게 안겨주신 것이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핸드메이드로. 그런데 그걸 들고 내려오는데 저 밑에 땅에서는 제사장 아론 그리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날뛰며 우상 숭배를 벌이고 있을 때 모세가 너무너무 분노하여서 그걸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는 네가 직접 만들어서 들고 오너라 해서 그걸 모세가 만들어서 두 돌판을 시내산으로 가져갔던 것이 이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었던 세 가지 거룩한 물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넘어서 인간이 얼마나 죄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상징물들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붓습니다. 그 언약궤의 지붕을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로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대속의 은혜가 베풀어 주는 곳이 바로 그 시은좌이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물건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질은 싹 빠져버리고 본질은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긍휼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냥 괴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미신화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일이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승리하는 것보다는 패배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으며 건강한 신앙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때의 패배가 꼭 필요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이 대단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 가보았는데 생각보다 초라하고 생각보다 가난하게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선민의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우리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이런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지 않고 이런 전쟁에서 패배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기고만장할 겁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큼, 그 유대인만큼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던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흥왕했던 그런 대제국들도 역사 속에 다 사라졌는데 늘 지배당하고 늘 포로로 끌려가고 늘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살아서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 집단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노벨상의 상당한 부분을 그들이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치십니다. 이런 패배를 당하게 하십니다. 처음에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에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말이 쉬워서 20년이지 우리 지민이가 19살인데 한 평생의 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4장부터 6장까지 언약궤 빼앗겼고 그 언약궤가 가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20년입니다. 하나님 너무 급해서 아이 사무엘을 빨리 불러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는 여러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아이 사무엘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든지 누구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근데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 망한다, 너 죽는다, 아이들 심판받는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지나가면서 점점 풀어집니다. 무뎌집니다. 심판이 당장 올 것처럼 느꼈는데 심판이 없거든요.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마음이 안일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5절에 엘리의 나이가 98세였는데 눈이 어두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둔한 자였다고 또 뒤에는 설명합니다. 늙고 거동이 불편하고 눈이 어둡고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암울한 존재. 그런데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딱 그 정도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패한 것을 듣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음을 듣고는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집니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4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로서의 마지막이라 하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비참한 모습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기념비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공산당 안재선의 손에 잃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하게 되고 그것이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의 10대 감사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주일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무려 10,000원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지금 10,000원의 가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의 사례가 80원이었대요. 그런데 10,000원이면 거금이죠. 100원을 받으셨다고 치더라도 자기 월급의
100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놀라운 감사죠. 두 아들의 죽음이 워낙 유명했던지라 원근각처에서 많은 이들이 와서 위로하고 조의금을 내었고, 또 그 부의금을 모으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합해서 1만 원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시기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그의 후손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을,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너무도 비교되는 모습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마땅히 그렇게 죽어야 하고,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은 너무 안타까운 젊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에 의해 영접되어 주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죽으셨어요. 남편도 죽었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엘리의 며느리가 오늘 출산하는 날입니다. 왜 하필 어제가 되었거나 내일이 되어도 괜찮을 텐데 왜 하필 이날 출산하게 될까요? 곁에 있는 여인들이 나름대로 위로합니다. 대가 끊어질 뻔하였는데 그래도 잘 됐어요. 조금 더 힘을 내보세요. 힘을 줘보세요. 그러나 상관없다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이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한들 무슨 소망이 있을까? 출산한 그녀도 기가 막히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자기 자녀들 이름은 다 대단한 이름들이죠. 잘 되기를 바라고, 훌륭하기를 바라고,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은 거창하고 찬란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은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볼 때도 한평생 얼마나 슬픈 이름입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고통이란 이름만큼이나 오히려 그 이상의 절망적인 이름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표현이 모세오경에 많이 나옵니다.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특출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닌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빠진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낫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초라하고 낮고 약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everything,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아랍의 부자가 한국에 왔다 갔죠. 재산이 뭐 3천조, 나한테 3천조, everything man, 뭐든지 할 수 있는, 뭐든지. 그러니까 대통령도 만나고, 대기업 총수들도 다 만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호텔도 통째로 다 빌리고, 스위트 호텔에 하룻밤에 2천만 원인가, 그기도 껌값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 일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견뎌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리치시는데 못 듣거나 못 들은 채 하며 살아갑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크게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연했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김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위기를 만날 때,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끌어다 쓰는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요구를 그때그때 채워주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적이나 수호신쯤으로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자신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난 자리는 너무도 비참하고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베푸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반전의 기적을 바라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경고한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가문,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며 또 참고 기다리고 견디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도구로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개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회막에 임하였던 것처럼 주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삶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